할렐루야. 네, 오늘 부활감사 말씀 사경의 첫날 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고단하신 시간이고 또 급하게 또 식사도 한운동 만운동 하고 오셨을 텐데요. 자, 그래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또 주실 말씀 우리가 또 같이 기대하면서요. 우리가 처음 시도하잖아요. 예, 고난과 부활을 함께 묵상하는 이 말씀 사경에 오늘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또 함께 달려갈 때에 정말 끝까지 우리가 또 완주하고 또 이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이 신앙의 깊이들이 깊어지는 역사가 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3장,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그리스도 안에 함께 말미암아, 우리 이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제목이 조금 특이하죠? 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이 말씀을 오늘 중요한 주제니까요. 우리 한 주 동안 이어질 중요한 주제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주 동안 진행될 이야기에 그 첫 중요한 서론이자 또 개요와 같은 앞으로의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그 내비게이션을 요약판을 보여주듯 그런 말씀들을 오늘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1996년 강릉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강릉에 바로 잠수함을 타고 무장공비가 침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포되었던 공비 한 사람이 이광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포를 했으니까 조사할 것도 조사하지만 다시 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땅으로 남아서 이제 전향할 수 있도록 회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이 이광수가 지금은 나를 이게 밀실에 가둬뒀기 때문에 내가 밖의 사정을 모르지만 내가 어려서부터 북한에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우리나라가 거짓골을 하고 산다고 이제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이광수라는 간첩이 우리나라를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 테스트를 해본 게 뭐였냐면 광어를 갖다 주시오였어요. 아세요? 이 이야기 아십니까? 북한에서는 이 광어가요 굉장히 구경하기 어려운 고급 어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쉽잖아요. 사실 오늘 저도 저녁을 광어로 먹고 왔어요. 제가 포항에 내려와서 정말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회가 너무 가까워요. 어디를 가도 회가 있어. 너무 가까워요. 예. 그런데 이 이광수가 그래서 한국이 거짓골을 면면하고 있다면 내가 광어를 갖다 달라고 할 때 못 가져올 거다 그랬는데 오히려 그 말을 들은 우리 국정원 요원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거 무슨 암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를 교란시키려는 무슨 암호인가? 그래서 광어를 사다 줬더니 거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 간첩이 실제 자기의 입으로 증언한 얘기입니다. 이 한국이 잘 산다라는 것을 나름대로 판단했던 그 기준 하나가 광어를 가져오시오였는데 광어를 30분도 안 돼서 떠온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광어가요, 참고로 1983년 거제도에서 양식이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광어를 오늘 제가 3만 원짜리를 떠서 먹었는데 배부르게 잘 먹고 왔어요. 매운탕까지 잘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아직도 그리고 북한은 이 광어라는 것이 굉장히 고급 어종이고 접근하기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어떻다? 굉장히 친숙한 이제 그런 어종이 되었죠. 저는 오늘
이 광어만큼이나 친숙한 표현 한 가지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 모르나요? 우리 애들도 압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굉장히 친숙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친숙한 단어가요, 사실은 결코 그렇게 가벼운 단어는 아니에요. 친숙한데 가벼운 단어는 아니에요. 이 광어라는 것이 정말로 고급 어종이지만 그것을 보편적인 물고기로 만들기 위해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던 것처럼 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무거운 단어, 무게감이 있는 이 단어를 우리에게 친숙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단어로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 이건 결코 가벼운 단어는 아니에요. 자, 참고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첫 번째 화면을 한번 좀 볼까요? 자, 첫 번째 화면입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겁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뜻이 뭔가요? 예수는 주님이라는 뜻이 뭔가요? 주인이시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사도신경을 같이 공부한 우리 피택자 교육 받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이 주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인이란 뜻 맞아요. 그러나 유대교적인 배경 안에서, 성경의 배경에서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뭔가요? 메시아.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뜻은요,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뿐이다. 바로 이런 뜻이 또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사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만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 같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고요. 예수는 주님이고 예수는 하나님인 거 우리 모르나요? 예수는 그리스도인 거 모르나요?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뿐이다. 뭐 이것도 문장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익숙한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았어요. 결코 가볍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는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이게 너무나도 친숙하고 쉬워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예수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여러분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왜냐? 예수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말했던 그 이유 때문에, 뭐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무슨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신성모독이요. 신성모독. 그러니까 지금 감히 우리가 신성모독으로 손가락질 받았던 그 일을 지금 너무나도 쉽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어디서 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공로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에게 이제 온 겁니다. 바로 이런 주님의 그 공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그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왜 예수님의 고난만 묵상하면 안 되냐고 말씀드리냐면, 고난을 묵상하고, 이제 뒤에 또 나와요. 고난을 묵상하고 뿐만 아니라 부활도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비로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사건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부활을 함께 보아야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만이 아닙니다. 부활의 은혜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이게 우리에게 온전히 정말 주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어서,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어서, 유일한 그리스도인 예수를 내가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주의 고난과 부활의 공로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당연한 말을 배우기 위해 제가 학창 시절에 제목이 똑같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책을 제가 한 권 재밌게 읽었는데 그 책 두께가요, 목침만 해요. 이만해요. 그러니까 배구자면 딱 높이가 맞을 정도로 그 정도 두께로 예수가 어떻게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되었는지 성경에 그리고 역사상 많은 증거들을 모아놓은 책을 한 권 제가 수업 때 보면서 흥미가 있었는데, 그만큼 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가벼운 고백이 아닙니다. 그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그 공로가 아니었다면 결코 우리에게 올 수 없는, 신성모독이라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는 바로 그런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만드시는 바로 이 예수의 고난과 이 죽음의 이 공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구원이라는 것을요, 이런 예수님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많이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중요하게 고백했던 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 사실 오늘 이 사경에는요, 이번 주는 이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 교리를 생각해 볼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그 의미들, 그 연합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그 연합의 결과로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복과 은혜를 누리는지, 그리고 오늘날 주의 부름받은 성도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교리에서 생각해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교리의 전반적인 부분을 아우르지만 다음 화면 한번 좀 볼까요? 그래서 앞으로 내일부터 남은 4일 동안의 주제입니다. 내일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교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을 감격적으로 고백할 때 사용하는 상징들과 은유들이에요. 그 네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성전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이 네 가지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와 성도가 누리는 은혜와 유익이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반적인 부분, 내일부터는 저걸 이제 하나씩 보는 거예요. 이게 이번 말씀 사경회의 그리스도 연합의 교리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는 흐름과 이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그 첫날 이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보는 본문을 로마서를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의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기록된 편지이죠. 그곳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아마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때에 그때에 임했던 성령을 받았던 이 회심한 자들이 이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이렇게 흩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그 로마로 가서 거주하고 정착할 때 아마 그때 세워진 교회가 이 로마 교회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그 일반적인 역사가의 기록이 있다고 했죠. 요세푸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또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요세푸스나 타키투스 같은 사람. 그런데 예수에 관한 기록을 남긴 또 하나의 로마 역사가가 있어요. 바로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수에토니우스가 남긴 기록에 보면은 크레스토스 분쟁으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부분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크레스토스 분쟁이 뭘까요? 바로 크리스투스. 이게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크리스투스예요. 크리스투스. 그거를 아마 라틴어로 말하면서 크레스토스 이렇게 발음을 했던 것 같아요. 바로 로마에 살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한번 추방당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세워졌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세워졌어요. 근데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박해도 받고 하면서 다시 또 흩어져 버렸던 겁니다. 그때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지 않았던 아마 정통 유대인들은 더 멀리 추방을 당해 갔을 거고요. 그리고 그래도 그나마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던 이방인 신자들은 여전히 남아서 이 로마의 교회를 아마 이제 조심스럽게 모이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에 추방당했던 기독교인 중에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 부부가 그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로마에게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와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로마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시 박해와 추방령이 벌어지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이방인 출신,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 말고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만 로마에 남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납니다. 그때에 다시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만의 이제 예배를 드렸고 또 유대인들 출신 기독교인들은 또 자기들만의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율법이 문제가 된 거예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요. 이방인 출신은 유대인들의 어떤 지도도 받지 못하고 자기들만 남아서 자기들만의 예배와 신앙을 형성해 가다 보니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소극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이 로마서 안에 충돌하고 있는 배경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을 주의 깊게 다루고 있는 배경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의 뒷부분에서는요, 이 로마 교회가 그 사도 바울의 스페인 선교를 후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이방인 선교의 이 비전과 이방인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율법을 주의 깊게 다룬 본문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러한 배경 속에 이제 오늘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로 이어지는 내용, 1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 앞전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모든 사람이 불의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 합니까? 그건 바로 모든 사람이 불의하기 때문이에요. 이방인이나 아니면 헬라인이나 아니면 유대인이나 어느 누구든지 모두가 불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불의하다라는 것을 1장, 2장, 3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걸 다 볼 수는 없고 그 모든 사람이 불의하다라는 게 2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까?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죄 때문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지 않죠. 또 무엇 때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이 말씀을 살펴보실 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제 신앙의 지식들에서 조금씩 하나하나 이렇게 더 추가해 나갈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들을 더 추가해 가는 거예요. 보통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물어보면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까? 예, 죄 때문입니다. 예, 좋은 답이에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는 그 죄를 조금 더 풍성하게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 하는 그 간절한 이유를 말하기에는 단순히 죄 때문이여라고 하면 조금 부족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정확히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씩 한번 해결해 가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참고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6장에서요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만 못하였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주님이 의도하신 영광이란 단어는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단어는요,
이 세상 임금이 누리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건 이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함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화려하고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삶보다 이 드레핀 백합화가 오히려 주님의 더 영광을 빛낸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 제자들이, 미련한 제자들이 주님께 청탁했죠.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서 좌의정과 우의정되게 해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들을 꾸짖으셨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영광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 우리가 상실한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요? 24절에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속량이에요. 속량. 속량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노예를 값을 주고 사서 자유인으로 해방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주님 앞에 닿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상태는 뭐냐면요, 우리는 세상의 노예인 거예요. 죄의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그러면 닿았다라는 뜻은 뭔가요? 주님이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인을 만드셨다라는 바로 그런 뜻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 의롭다 하심이 등장합니다.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이라는 거는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얻는 의로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 특별히 로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게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리 화면 한번 좀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죄가 지워진 상태, 주님이 주신 새로운 신분으로 은혜의 지배를 받는 자, 의로우신 하나님을 아는 자,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때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는 첫 번째,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러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얻은 자다. 그래요. 그게 죄가 지워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죄가 지워진 상태. 그리고 화면 계속 띄워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주신 새로운 신분으로 은혜의 지배를 받은 자.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로운 신분,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죄를 지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본래의 지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입은 자. 그러니까 죄와 지워지고 그리고 새로운 신분까지 얻은 자. 그러니까 이게 전 탕자의 아버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분으로 이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는 은혜의 지배를 받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그 자신의 성품이다. 여기에서 출발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아는 자. 이게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는 것에 이 세 가지 의미라고 제안을 우리 학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에 이제 동의해요. 어떤 학자들은 의라는 것을 이 중에 하나를 택하기도 하지만요, 저는 이걸 다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어느 하나 뭐 거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속량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래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을 잘 보십시오. 죄가 지워진 상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습니까? 새로운 신분을 얻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걸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칼빈이 말하는 구원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됨, 이게 구원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요, 구원하면은 나 천국 간다 이거잖아요. 내가 천국 간다. 아니면 조금 더 예수님의 은혜를 감안하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는요, 주어에 내가를 안 써요. 다 주님이 주어이시죠. 주님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항상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죄를 지우신 상태, 주님께서 새로운 신분을 주신 상태, 주님을 아는 상태, 결국 어떤 상태인가요? 우리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주님과 교제할 때 이렇게 교제했죠. 바로 그때 그들은 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그의 신분은 어땠습니까? 주님의 자녀였죠. 그리고 에덴에서 그들은 어땠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산을 걸었잖아요. 동산을 거닐며 주님이 그들을 아시고 그들이 주님을 아셨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모든 것, 주님의 영광에 이른다, 구원받았다, 속량받았다, 그리고 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 구원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대로 회복되어 돌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예수님의 고난만 우리가 강조하면 불균형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종교 개혁가들이 싸웠던 게 누구와 싸웠습니까? 로마 가톨릭과 싸웠죠. 로마 가톨릭의 삐뚤어진 구원관과 싸웠지 않습니까? 그때 로마 가톨릭의 구원관은요, 그냥 수단과 방법이 어떻든 천국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판다는 것이 가능하죠, 그들에게는. 또 어땠습니까? 그들은 어떤 예배를 드렸나요? 사제들이 자기의만의 특권을 자랑하느라고 성도들은 알아듣지 못할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로마 가톨릭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에 중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종교 개혁가들은 아니, 우리가 구원받았고 속량받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은 상태고,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잖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면 죄가 없어야 하고, 그래서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너희 삶의 현장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고 너희 직업에 소명을 가지고 살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으니까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머물겠느냐. 더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라. 그래서 성경을 스스로 읽고 먹고 묵상하도록 번역하고 가르치고 했던 거잖아요. 로마 가톨릭이 안 하던 것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구원에 관한 개념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요, 그냥 천국만 들어가는 거였다면 우리는 지금 로마 가톨릭처럼 신앙생활을 해도 돼요. 여러분들 그다지 이렇게 설교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 그냥 어떻게 구원의 보증, 사제로부터 보증 한 번 받고 그냥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구원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죄가 없습니다.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속량받았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걸 가르치다 보니까, 이러한 구원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지도하고 건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구원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형상,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구원관이었고요. 그것이 곧 사도 바울의 구원관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앞전에서 1장부터 3장에서 모두가 불의하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근데 여기서 모두가 누군가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에게는요, 특권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권이 있었습니까? 나는 율법을 알고 지킬 수 있어라는 특권이 있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도요, 우리 종교 개혁가들이 사제들의 특권을 비판했죠. 왜 비판했습니까? 사제도 똑같이 다 죄인이에요. 사제라고 베드로에게 열쇠 받아서 교황은 무오하다? 아니요, 그런 거 절대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이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아니면 매인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당신들의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라고 말했던 것이 우리 이제 이 로마서 1, 2, 3장에 이제 초반에 나온 부분에 관한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걸 다메섹에서 눈을 뜬 겁니다. 다메섹에서 자기가 율법을 지켰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적어도 예수를 핍박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였어요. 자신의 유대교적인 생각 안에서 이렇게 해야만, 기독교인들의 모두를 다 박해해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어, 제대로 섬길 거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알고 있어, 율법을 지킬 수 있어라고 했지만, 그가 정작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눈이 멀어버리면서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거기에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나는 주님을 보자마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고백하고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이것이 정말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라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의 눈이 멀면 안 됐습니다. 주님을 선명히 봤어야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때 그가 깨달은 거죠. 아, 내가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 또는 율법을 내가 지킨다고 말했던 그 모든 날들이 결국은 주님 앞에 주님을 조금도 벌 수 없게 만드는 별것 아닌 거였구나를 거기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에 관해서는 나중에 또 조금 설교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예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뽐낼 수 없다.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을 수 없다. 왜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세세하게 쪼개죠. 율법의 목록이 우리 몸에 무슨 뼈의 개수에서 600몇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율법이 얼마나 복잡한지 여러분들 율법 해설서가 아마 여러분들 집에 지금도 있을 거예요. 또는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이 율법 해설서를 본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율법 해설서 여러분들 다 한 번씩 봤죠. 탈무드. 탈무드가 율법 해설서입니다. 탈무드. 네. 탈무드가 율법의 해설서예요. 사실은 지혜의 책 이러지만 율법을 어떻게 세세하게 적용할까를 기록해 놓은 책이 탈무드입니다. 여러분 집에 이제 한 질씩 이렇게 있잖아요, 보통. 예. 그런데 그 많은 목록을 알고 있고 지킨다라고 말했지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그거예요. 아, 내가 율법에 대해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율법으로 주님을 깨닫는데 깨달을수록 율법을 통해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죄가 이렇게 기쁘나만 밝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모를 때는 이런 행동이 죄가 죄인지 모르지만 율법을 더 세세하게 연구해 갈수록 자신의 죄의 심각함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걸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아무리 붙잡고 연구해도, 그러니까 연구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구나. 연구하면 할수록 내가 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 나의 죄의 심각성을 더 깨달았을 때 더욱더 나는 내 스스로 나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어떤 지식으로도 어떤 것들로도 주님께 닿을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그때 주님의 은혜가 비춰진다면 나는 거기서 주님을 비로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걸 고백한 게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겁니다. 이게 다메섹의 경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바로 이걸 깨달았던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도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없어요. 더 오히려 율법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더 죄의 수많은 목록을 깨달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방인들도 율법을 무시하거나 필요 없다 말하거나 그렇게 함부로 살 수 없어요. 함부로 믿는다라고 가볍게 말할 수 없어요. 절대 그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가?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십니까? 그 은혜가 오는 통로가 뭔가요? 그게 바로 24절이에요.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아까 우리는 속량과 의롭다 하심을 받잖아요. 그런데 속량과 의롭다 하심이 누구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안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말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통로입니다. 예수 안에. 예수 아니면 이 은혜가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해야 합니다. 연합하지 않으면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표현하는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또는 그의 안에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라는 표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라는 이 표현, 이게 나올 때마다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오는구나. 이걸 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걸 깨달았잖아요.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그런데 이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내 노력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은혜가 어떻게 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은혜가 온다고 우리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속량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게 곧 구원이에요. 구원이 곧 그리스도의 연합이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위대한 연합을 주님은 이미 복음서에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가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붙어 있음. 사도 바울이 비로소 다메섹에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떠한 은혜도 입을 수 없구나.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구나. 이 붙어 있음, 이 연합,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걸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그 중요한 교리들을 언급할 때는 다 즐겨 쓰는 표현들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모든 표현에서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가 은혜를 주시는 유일한 길입니다를 바로 거기서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접붙임을 입어야 된다. 이것이 은혜다. 접붙임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입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말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고로쇠 수액을 선물을 받아가지고 고로쇠 수액을 처음 이제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고로쇠 수액은 고로쇠 물 이렇게 하지만 말 그대로 이제 수액이잖아요. 수액은 뭔가요? 나무 안에서 이렇게 도는 거 아닙니까? 말초신경처럼 가지 끝까지 전달됐을 때 비로소 요즘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이 벚꽃 보면 가지 끝에서도 그 꽃이 피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이 수액이 그 뿌리에서부터 그 가지 끝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꽃이 피는 거죠. 바로 사도 바울이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양분을 받아야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 양분을 받는 것이 속량이고 그 양분을 받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고 그 양분을 받는 것이 죄가 사해지는 길이고 그 양분을 받는 것이 주님을 아는 길이고 그 양분을 받는 것이 새로운 신분을 얻는 길입니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셨습니까? 이걸 끊임없이 묻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습니까? 그 회복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이 연합이다라는 건요, 정말 놀라운 교리입니다. 놀라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어저께 우리가 이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보통 이 연합이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 부활절 연합 예배 하면 보통 어떤가요? 그냥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여러 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는 무언가를 연합이라고 하죠. 그런데 주님과 우리가 연합된다라는 거는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주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2000년 뒤에 태어난 우리와 연합하신대요. 주님의 연합은, 우리 인간의 연합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가지죠. 그러나 주님의 연합은요, 시공의 제약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합은요, 바로 어떤 벽이든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문도 제자들이 꽁꽁 싸매고 있던 그 집에 빛 하나 새어나갈 수 없이 막아놨던 것도 부활하신 주님께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건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는 역사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을 통하여 구원과 그리고 이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 갈망이 정말 우리가 입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연합이라는 게요, 단순하게 그냥 함께 있음이 아니에요. 함께 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합 예배하고 연합 찬양대 하면은 그 안에서 내가 하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내가 할 게 없어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다,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있다, 이게 결코 가볍지가 않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비로소 온전한 회복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 연합이라는 그 위대한 은혜를 통해서 주님이 가지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 예배 때 우리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멘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아멘, 진실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로라고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름 부음과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렇게 고린도후서 말씀을 설교를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로라고 할 때 왜 기름 부음이 왜 나타나죠? 기름 부음이 왜 나타납니까? 기름 부음이 왜 나타나요? 주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잘 보십시오. 주님이 기름 부음 받으신 자이기 때문에 연합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주님 앞에 진실로 할 때 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습니까?
주님이 성령과 연합하신 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할 때 왜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는요, 단지 그냥 같이 있음, 붙어 있음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시공을 초월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나누어 주세요. 그 나누어 주신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뭐가 되나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오늘 참 이 구원에 관한 다양한 정의들이 나오죠.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오느냐? 은혜예요,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어떻게 전달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즉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과 예레미야에서 약속했던 새 마음을 우리 안에 새겨 주셔서 우리가 비로소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바로 그 은혜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 우리가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전에 우리가 복음을 쉽게 설명하고 전할 때 주님은 멀어진 낭떠러지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다리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올라갈 수 없는 저 하늘을 연결해 주시는 사다리입니다 라고 설명했던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유아기적 신앙보다도 더 깊어지기를 원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연합하심으로 기름 부음과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인치심과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심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그 주님의 고난과 부활이 오늘날 우리의 것이 되느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연합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까지 고백하는 이 신앙의 깊이까지 좀 나아가기를 소망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숙제를 살펴봅시다. 우리의 숙제가 뭡니까? 우리의 숙제. 이 로마서 1장 17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장 17절로 가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 연합의 그 은혜를 노래했던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자, 17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숙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무언가요? 믿음. 단순하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순신 장군이 살았었다라는 것을, 12척으로 왜구를 무찔렀다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과 이순신을 내가 정말 존경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자녀가 됩니까? 영접하는 자. 단순한 과거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셨대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참으로 영접하는 믿음이 진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이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죄가 지워진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지으신 주님께, 지워버리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님 주신 새로운 신분으로 은혜의 지배를 받는 자, 그러니까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의 정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루터 같은 이제 종교 개혁가들이 이제 여기를 붙잡은 거죠. 그래서 모든 직업의 소명설도 얘기하고 실제 삶의 정직과 도덕을 이야기하고, 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과 연합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의로우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죄가 지워진 것에 감사하고
새로운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 갈망하는 것. 지금까지 내가 가져왔던 이 지식으로가 아니라 더 많이, 더 깊이, 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갈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자, 죄가 지워진 것을 감사하는 것.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연스럽게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화답하는 예배. 여러분들 정말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뭡니까? 삶의 정결함. 어찌 우리가 다시 죄인의 때로 돌아갈 수 있으리요? 삶의 정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갈망함.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뭘 강조했는지 아십니까?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그걸 강조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최선을 다해 예배합니다. 감사하니까요. 최선을 다해 정결하게 살아갑니다. 새로운 신분을 입었으니까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과 연합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이라도 하는 듯이 살아가야 한다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거죠. 왜요? 주님을 더 알아가야 하니까요. 이전에 우리가 죄의 상태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을 때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이 모든 은혜를 얻었잖아요. 죄가 지워졌고, 그리고 새로운 신분을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나게 됐잖아요. 비로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받은 세례와 성찬에 부끄럽지 않은 삶. 그래서 제가 성찬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게 있죠. 다음 성찬을 앞두고 정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삽시다. 성찬 1년에 몇 번 안 하지만 오늘 성찬을 받았다면 다음 성찬이 오기까지 정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삽시다. 제가 이걸 부탁드리는 건 아닙니까? 왜냐? 그게 믿음이니까요. 그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를 누리니까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니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아니면,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니면 우리에게 도무지 이 구원을 허락하시기 않으시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 참으로 우리가 구원을 굉장히 풍성하게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그냥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구원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었다면 예수님의 고난까지만 필요해도 어찌 보면 괜찮아요. 왜냐?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르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활이 필요해요. 왜냐?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약속과 언약이 거짓이 아니라는 게 부활로 증명된 거예요. 부활을 통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인 게 증명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기 위하여 정말 이 믿음의 생활에 정말 견고하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비로소 우리가 사는 이 삶이 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일평생의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신분으로 정결하게 살게 하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형상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믿음과 이 숙제를 절대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주님이 우리와 그 연합을 이루어 주신답니다. 주님은 누구와 연합하시나요? 우리 예수님은 사실 누구와 연합해 계십니까? 성부. 그리고 주님은 또 누구와 연합해 계시죠? 성자예요. 주님은 아무하고나 연합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와 연합을 하십니다. 그 연합은 시공을 초월하죠. 그 연합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게 만들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일평생 이 주님을 딱 붙어서 따라갈까? 오늘 제가 선포한 것 외에도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따라가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며 어떻게 깨달으며 살아갈까가 일평생 우리의 숙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음에, 주님과 함께함에, 주님으로 말미암음에 정말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이 우리에게 올 때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속량과 의롭게 하심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지워졌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마주해도 더 이상 눈 멀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로부터 말미암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온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감사하게 하소서, 일평생 정결하게 하소서, 일평생 말씀과 기도로 더욱 주님을 갈망하게 하소서. 이전에 그렇게 살지 못하였던 우리, 너무나도 가볍게 살았던 우리, 주님을 더 알기 원하지 않았던 우리, 그냥 이 정도의 선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그러나 주여, 이제는 신앙의 초보의 단계를 벗어나서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회개와 결단으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같이 우리와 끈끈하게 연합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